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지금 읽었던 24절 오늘날까지는요. 오늘이 아니고요. 이걸 기록할 당시까지 있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사기에서는 사무엘이 기록자로 이스라엘 역사 전통에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증거로 이 글을 기록할 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 페이지 넘기셔서 교재는 성경강론 3권입니다. 1520페이지에 가면 6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을 세우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왜 세우시냐 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자, 시험한다라는 게 사사로 세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기드온을 우리가 주어로 무게를 실으면 안 되겠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주어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사사기서를 두 번째 언약과 연관되죠. 사사기서가. 그죠? 민수기 30장에서부터 시작된 31장에서부터 시작한 땅언약 성취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뜻이 확증하다, 입증하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그 히브리어 속에 입증하다, 우리가 시험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여호와 계시 언어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게 언약 자손들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해주신다? 확증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딘가에 나올 텐데요. 시험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다 번역을 했는데 그게 좀 찾아보면 다른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그때 나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사사기서의 큰 그 패턴이면 패턴이고요. 시험하시는 한 300년 이상 여호와께서 땅언약 성취 섭리를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여호와가 진짜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시험의 강도를 높여가신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겠지만
기드온을 만나서 너가 구원하리라고 하니까 당장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받아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호와가 있다면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이 고난이 내가 언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내가 분명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사기서의 제목입니다. 언약 자손의 시험, 이렇게 됩니다. 시험.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여호와를 주어로 놓는다면 어느 것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우리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여호와께서는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 패턴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자, 사사기서는 민수기 30장에서부터 3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사기까지. 자, 땅, 언약, 그렇죠. 성취를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거죠. 땅, 언약, 성취, 섭리. 자, 물론 목적은 바로 여호와 계십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땅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죠. 맞죠? 예,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았고 여호와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 전체 과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뭘 합니까? 악행을 하고 또 뭐 합니까?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그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우연이 된 걸까요? 약속대로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왔냐면 여호수아 맞죠? 24장에 불길한 일과 또 선한 일을 모두 이룬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확인하면서 사사기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과 불순종과 배반의 사건을 보더라도 앞부분에 나타난 여호수아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사사기서를 공부해도 큰 연결고리를 잊지 못하면 이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땅 언약 성취 섭리는 부분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론지 페이지를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시록까지 떼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악행하고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진노하죠. 예, 진노하고 자, 그야말로 심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죽겠다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게 해요? 그렇죠. 간구하죠. 간구는 무슨 방법이냐면 여호와께서 땅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하고 여기에서 또 누가 와야 돼요? 통치자가 와야 되는데 간구는 따라서 구원해 주십시오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구를 우리가 하면 준다라는 건 틀린 얘기예요. 성경의 기도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24시간을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각각 다 구체적인 삶이 다르지만은 바로 이 구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구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보내주죠? 사사를 보내주죠. 사사를 보내서 뭐 해주세요? 자,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줬으므로 이제 편안해진 거죠. 맞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땅 언약을 이루는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구원시켜주면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편안해지니까요. 자,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보면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왔죠. 맞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평안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평안을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평안이면 오케이, 좋은데 이 평안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렇게 가면 이게 악행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럼 악행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과 내 좋은 대로 쓰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성경신학 공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평안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습니까? 불편해도 여호와가 기억나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한다고 그게 내가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속이는 걸 사실 이 사사기서는 진짜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좀 세면 안 되니까요.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을 여호와의 평안인 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사사기 300년 이상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바로 왕을 안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라도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섭리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죠. 그리고 평안을 줘요. 평안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걸쳐서 12명의 사사, 12지파 속에 골고루 여호와께서 분배한 땅이니까 그 지도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한 곳에 있어야 12지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언제 일어난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어쨌든 여호수아 죽고 시작되면서 사울 왕 혹은 다윗 왕이 등장할 때까지, 사무엘도 사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정확하게 다윗을 줄 때까지 12지파들에게 땅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 방법대로? 자, 일단 내 방법대로. 목적은 누구를 알려주시려는 거?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가 되도록? 평안이 되도록. 그럼 여러분, 이 사이클이 12번 돈다는 말은 우리 중심의 평안의 그 거짓들을 벗겨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한 번 해도 되죠.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안 그래요? 여호와가 능력이 없으시니까 300년 돌리셨죠? 40년 동안도 사단한테 졌기 때문에 40년인 끝인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 한 사람만 보내도 돼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해도 되는 걸 왜 12번을 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 12번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진노와 심판이 따르잖아요. 또 약속하신 대로 이방에다가 맡기잖아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미디안에게. 그 맡기는 12번의 과정이 맞을 때 기준으로 보면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평안이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는 평안이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는 평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12번의 거짓을 벗겨낸다라고 보시면 사사기서의 목적이 땅을 빨리 준다고 했는데요, 안 주느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12번이라는 과정이 누구를 확증시켜주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다. 여호와를 아는,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평안인 것을 확증해 주는 과정이 12번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나왔죠. 몇 페이지에 있었나요? 1594페이지. 맞아요? 맞죠? 1594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사사기 공부하시면서 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사들이 등장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결론 내면 진짜 곤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사사 출신 성읍 앞에다가 이 지도 보는 지도를 정확하게 독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적어 놔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안내해 드렸던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시대 때 여호와께서 시험하셔서 여호와의 평안을 확증함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기드온 사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이 여호와의 시험 사이클을 보면서 언약 자손들의 시험으로, 자, 아까 24절 읽었던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강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땅 언약과 연관된 거죠. 이 샬롬이라는 게 이 맥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되죠? 예루살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본과에서 대학반 본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소선지서에 가면 스가랴서죠. 스가랴에 가면 평안이 평안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사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통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림자로 다윗과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평안의 성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줄 때 그것은 장차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서 내가 짓겠다. 그게 스가랴서에 있는 말라기의 그 소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충분한 게 아니에요. 기왕 저희들이 지금 소선지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또 모형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요. 근본 의미는 모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 25절 끝에 보면 바알의 단은 헐고 바알단 곁에 아세라는 이게 나무상이었던가 봐요. 그거 찍어라. 그리고 둘째 소를 잡고 단을 하나 더 쌓아라 그 위에. 그리고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자, 그래서 종 10명을 데리고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란 중에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오히려 그 변증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이 성읍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사실. 자, 그대로 했습니다. 밤에 낮에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29절 볼까요?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그 바알단을 회파하고 아세라가 찍혔고 단 위에 둘째 염소를 드린 흔적이 있습니다. 자,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만 경유해야 되는데 우상단을 헐었다고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되겠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배경이 이게 진짜 언약 자손인가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 31절 끝에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인간이 신을 구원하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가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처리하게 놔두라. 바알이 과연 무엇일진데? 신일진데.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단을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바알 자기가 원수 갚을 거니까 놔두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이 바알을 위한 것이었는지 바알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다면 바알이 나타나서 아들을 죽일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뜻이 숨어 있겠죠.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도 목적이 드러나죠. 언약 자손들에게 누구를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단편적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의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뭐 한다? 쟁론한다, 싸운다, 다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아말렉, 오른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힘을 키워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에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34절. 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 정리했잖아요. 처음에. 자, 또 확인하겠습니다. 34절. 누구의 신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자기 족속 아비멜렉을 모으고요. 므낫세에게 통보를 하고 35절에 가면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서북 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에브라임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뒤에 가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 막판에 참여는 시켰는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고 전쟁의 공을 좀 자기네들이 앞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에브라임에게 주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자존심이 좀 강한 거죠.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두고 어떻게 그 전쟁의 승리를 독식하려고 하느냐. 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요 못된 짓을 나중에 여러분 입다사사가 나오죠. 입다사사 때도 이걸 또 에브라임이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분 나쁘니까 왜 전쟁할 때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공을 네 혼자만 먹으려고 하느냐. 그럼 이 말 속에는 누가 하신다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거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다사사에게 가면 에브라임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입다사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입다사사가 오히려 그때는 4만 몇 명을 죽여버려요. 지금 이 기드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이야기로만 보면 이게 나와 진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조상 족보도 뭐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게 장자란 말이죠. 에브라임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중에 분국할 때 여로보암을 따라 10지파 반이 가는 그 역할을 하고요. 역대기 가면 장자는 분명히 에브라임이다. 이걸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처리도 잘 보시면 장자권을 받았지만 장자의 행세를 제대로 하게 해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요. 여러분 통치자는 누구에게서 오게 되어 있죠?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지도를 아까 보시면은 사사들이 전 국토에서 걸쳐서 12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사에게 마음을 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그 기간이 여러분들이 3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왕을 진짜 줘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때까지. 근데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이제 진짜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새겨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기드온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주어로 놓고 보면 기드온에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루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 그렇죠. 그 과정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양털 한 뭉치와 그 다음에 양털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기드온은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알고 싶습니다라는 건데, 여호와의 목적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할 거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알려줄 것이다. 상황은 똑같아요. 저런 시험을 저렇게 사사인 기드온을 세워서 하시는구나라는 건데, 주어의 강도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느냐, 아니면 기드온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 강세를 두고 읽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신학은. 자,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취해서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하니까 양털을만 적게 해줬습니다. 요쯤이면 됐는데 하나님 반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 무슨, 죄송합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모세 생각나죠? 그죠? 예, 모세 보고 이제 가서 구원해 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내 능력도 없고 내가 살인자로 도망쳐 왔는데 지금 가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 보고 하라 그러더냐? 그러면 그게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너를 통하여 너가 누가 해가는 일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그렇죠. 그걸 알려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심령의 세례를 줌으로써 마음판에 여호와의 계명을 두고 이루어 나가신 걸로 보면, 이 사건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메시아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하늘과 통일시키는 교회의 일의 사역은 기드온에게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일어나는 일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을 여호와께서 테스트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준다라는 것에서 흥미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게 뭐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거라면요, 우리 전체 교회와 관련해서 본다면,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또 뭐 하게 하는, 투쟁시키는 바로 여호와의 능력, 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것으로 이 사건들로 연결을 지으면 짧은 내용이지만 전체 성경적 흐름을 이어가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 사용하는 우리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양쪽 가로부터 이제 의미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호와 계시로 가잖아요. 그 신약에 있는 그런 계시 용어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증명하는 용어들이 거기에서 처음 나온다라고 감을 받으시면 뭔가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경관이 그거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이 성경 전부 다 한 거죠. 사사기 빼고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큰 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이미 신약 성경을 좀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지어 나가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나가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라든지 또 뒤로 가면서 강론집에 보면 신학적 해석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감을 이어가게 하시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뭐하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말 나오죠? 맞죠? 그리고 우리 사사기 요절이 어디냐 하면 사사기 2장 22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 시험코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번역으로 보면 이게 시험코자라는 말의 시험이 똑같은데 이게 낱말이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여러분들 그 시험 있죠? 시험에다가 여러분 메모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입증하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장 4절로 좀 미리 가볼게요. 7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자, 300명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300명을 33,000명에서 왜 300명만 골라낸다고 나와 있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죠. 구원을 이루는 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 있어요.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누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하라 그래요?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아까 그 단어는 2장 22절에 있는 단어하고 같은데요. 여기 있는 시험하리라는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왜 그 금의 순도를 높이려면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욥기서에 보면 황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련한다. 재련소에서 정련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시험하리라는 정련해서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낱말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호와 계시를 설명해 갈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한 대로 땅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등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언약 자손으로 뭐 하게 하려고? 확증시켜주고 더 명쾌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뭐 한다? 시험하셔서 자기 백성들로 확증해주고 여호와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사사기다. 정확한 겁니다. 이 두 낱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2장 22절에 있는 내용하고요. 지금 몇 절 읽었었죠? 7장 4절이죠. 이 두 개를 읽고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겠어요? 비유로 말하면 재련소에서 순수한 뭐를 꺼내는 그렇죠.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순금을 보면서 야, 금덩어리가 내 품에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면 누구 중심의 평안이고 그렇죠. 여기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면 그렇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면 그게 여호와의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서 목적이 정확하죠. 그럼 사사기서에 나타난 땅 언약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 성취 섭리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반복하게 하신 거죠. 누구만 의지하도록?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기준으로 나한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고 이거 전체 다 별 의미가 없어져요.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뭐 하지 않게 된다?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기껏 해봤자 뭐 하는 과정이니까. 재련소에서 순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자,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자, 뭐 바로 나오네요. 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하롯-셈이 이제 진을 쳤고요. 싸우려고. 자, 그런데 여러 지파에게 아까 연락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모였어요. 자, 여기 7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여온 이 사람들한테 미디안을 내가 안 맡기겠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게 300명을 뽑아내는 거죠. 자, 그다음 3절 끝에 보시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4절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탁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되고 300만 딱 남겨준 거죠. 지혜로워서 남았죠,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되려면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하잖아요. 성경을 진짜 너무 많이 왜곡했어요. 자,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런 구절이. 누가 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 사건을 보면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가라사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건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험하리라 정연해서 깨끗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죠. 자, 여기서 잘 아시는 대로 무릎 꿇고 또 혀를 대고 물 먹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고요. 자,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었더라. 자, 8절에 가시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9절 또 보세요. 이 밤에 누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기드온 사건의 핵심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사 여기는 아예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너가 그것을 잘 치리라. 아니죠? 네, 정신 차리시고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예. 자, 너무 명쾌하죠. 너무 분명하고. 자, 10절에 보시면 겁나냐? 그러면 내 부하를 데리고 가라. 이거는 뭐 가서 이제 또 확증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11절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앞으로 싸움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이게 큰 틀에서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여기 지금 이 경우 보면 나중에 성경의 문장에 보면 기드온이 강하여져서 그들을 다 진멸하리나 문장에 보면 분명히 누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더라. 맞죠? 아담이 범죄하였더라. 누구 주어가 선명해요? 사람 주어가 선명하죠. 사람 주어가 선명하다고 보실 때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지금 모델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이었죠. 그럼 내가 그 손에 붙여놓으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과정에 누구 주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디안을 누가? 기드온이 쳐서 멸하였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주어가 나올 때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더 자세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어떤 강가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때가 되매 그 장소에서 언약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누구를 이기게 하셨다?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기에 이루었다라고 보시면은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포항에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학생들의 질문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맞죠? 신약성경 반 이상의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까? 문서설자들은 다 사도 바울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이런 것도 한 과목이에요.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차이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신학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바울 서신서는 바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문서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7장 9절에서부터 14절 이 좋은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내 살아있는 존재와 능력을 언약대로 내가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건 어떤 해석에도 이런 원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공부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나 그런 것들도 아주 여러분 안내를 잘 할 수가 있죠. 그거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생님, 아니 공부할 필요가 난 있다고 본다. 단 성경을 통해서 교과서를 읽어내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7장 9절에서부터 14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봐. 기드온이 이긴 것처럼 얘기하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걸 누가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호와의 주권대로, 주권적인 섭리 방법대로 이루셨다는 걸 확증하는 것이 누가 어디서 뭐 한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전쟁에서 어떤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다.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다.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제 가족 중에 하나가 제 애들이 다 대학을 다니는데 엊그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주어로 놔야 이 세계사가 풀린다라는 것, 딴에는 좀 뭐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질문이 있다고 성경을 좀 본가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모든 책 펴면 다 사람 주어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그럼 객관적 사실 아니냐. 다는 확인을 못하지만 맞다. 그리고 뭐 거짓도 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하는 게 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누가 해 가신다는 것을, 여호와라는 주어를, 근데 이게 단순한 말 가지고는 안 된다. 너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건.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성경신학은 전부 다 여호와를 주어로 놔야 되느냐? 그렇다. 이건 강요도 아니고 이거 확인할 사항이다. 그런 문제의식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게 10살 때 부탁했는데 여러분, 한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여호와께서로 돌아오는 그런 진짜 약간은 많이 기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가정교회부터 좀 회복해 주시면 진짜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이 생겼는데요. 좀 절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들에게. 그래서 좀 절박하기도 하고요. 또 지방에 다녀보면 교회 학교 사정들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낙하기도 하고, 뭐 그건 제 생각이겠죠. 하나님께서 또 400년 동안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확증해 주시는데 더 간절한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9절과 11절의 관계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노라. 자, 11절.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누구 손이?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요 관계요. 아셨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기드온의 앞으로의 전쟁입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자, 요 누구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사서로 나오는 삼손에게 가면 멋지게 드러납니다. 기드온보다가 더 극적으로 여호와의 방법, 부모도 상상하는 못하는 방법으로 나실인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가요,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생기는 생각인데, 그냥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건데, 또 한 번 또 읽어봤어요. 제가 한 두 번 또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공통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뭐 제가 별스럽게 얻어낸 게 아니고요. 찾아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5대 속성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전능성 드러나죠. 신실성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목적이. 맞죠?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맞죠?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 샬롬 바로 연결되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자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 5대 속성이, 그러니까 5가지 5대 속성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속성인 거예요. 그걸 우리의 어떤 것과 타협을 할 수는 없어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드온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기드온에 맞춰서 해석할 여지는 없다. 그래도 기드온을 통해서 하지 않느냐. 그 말은 기드온이 스스로 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얘기하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 여호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해요. 그러나 기드온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묘한 협상이 오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권과 자유의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붕괴되기도 하고 말씀의 바탕을 두게 되면 지켜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진으로 내려가 봤어요. 적군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자, 13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방 군대들, 적군들이 하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기록한 목적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누구의 칼날이라? 그렇죠. 이건 팩트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할 것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따라서 기드온이 승리하러 온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7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목적은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한 단락입니다. 자, 아까는 여호와의 언약이 나타나고 기드온이 한다 그랬죠? 자, 이제는 기드온이 했다는 걸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걸 증명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여기서 끝나면 기드온이 이긴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오늘 이거 강조하려고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진도 지금부터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식사하시고, 식사는